31절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죠?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인데 그 장례식에 요압을 참여를 시킵니다. 요압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 왜 요압을 참여시키겠습니까? 네가 한 짓을 똑바로 봐라, 이 뜻이에요. 너가 한 짓 똑바로 보고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네 눈으로 확인하라.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보고 회개를 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요압은 이제 오늘 여기 사건 이후에 또 다음에 요거랑도 약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을 또 자기가 자기 선에서 알아서 또 죽이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아주 이 아브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요압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설교를 자주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완전히 깨어짐에 의한 상태도 변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외적 눈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로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요압처럼 와서 네 눈을 똑바로 봐, 네가 뭔 짓을 했는지를 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나,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의 뭔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데리고 가서 너가 좀 어떤 거 했는지 보고, 왜 뭐냐, 너희 이제 31절에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모든 백성들은 뭡니까? 아주 슬피 우는 형태를 다 보여주는 거죠. 옷을 찢고 배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이거 뭐냐면 다윗 왕이 상주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다윗이 꼭 상주처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국장을 치러주던 것처럼 국장을 치렀죠. 그래서 꼭 선대 왕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우를 갖춰가지고 장례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아브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을 장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엉엉 울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참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전통이 되죠. 전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니까, 무덤 앞에서 장사를 지는 다음에 거기서 엉엉 우는 게 전통이 되어 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우는 여자를 삽니다. 또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을 사서, 아주 이제 뭐든지 보면은 좋은 제도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형식화 시키는데 습관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는 애곡하는 데를 사가지고 막 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분당. 성남시 분당인데, 그때가 아직 분당이 개발하기 전입니다. 개발하기 전이어가지고 뭐 그때 이제 막 분당이 개발이 되니 어떠니 그런 말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분당은 완전히 어디 2조 시대 같았습니다. 2조 조선시대. 얼마나 시골인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고 상당히 그때부터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기 시작했죠. 그때 그 동네 가보고 뭔 분당이 완전히 무슨 옛날에 저기 시골 초가집, 그런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기와집, 뭐 굴뚝에서 연기 나고, 그게 분당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보니까 어디 돌쇠같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그 집 뭡니까, 장례식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장례식 간 적이 있었는데 5일장을 하더라고. 옛날 그 유교 집안처럼 5일장을 하는데 그 초가집에서 향표라고 탁 하는데 엄청 여성이 애고가를 하고 있더라고. 울고 아이고 그래.
가보니까 테이프야, 테이프. 테이프를 탁 틀어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옆에다가는 또 스님이, 또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 그럼 우리가 가니까 딱 끄고, 또 틀어놓고 해서 참, 얼마나 형식적으로 보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상주들은, 이제 검은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모시의 한복 있잖아요. 그 머리도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렇게, 석유 재벌처럼 딱 이렇게 머리 모자 이렇게 쓰듯이 써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대나무 듣고 애고 그러는데, 야, 저는 그 좋은 20세기, 그때가 20세기였으니까 20세기 말에 무슨 18세기, 19세기 이조 시대로 온 줄 알았어요. 애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럼 우리가 가면 그 음악을 꺼요. 울고 있는 음악도 끄고, 부처님 음악도 끄고, 다 이제 끈 다음에 우리가 가서 또 절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하냐면 상주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고 이제 또 그래요. 그럼 또 가면 또 딱 멈추고. 얼마나 형식적이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야, 이 유교라는 것이 완전히 사람 피말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일 동안 앉아있다가 너무 지치죠. 앉아있다가 살아오다 아이고 또 가면은 또 틀어놓고 또 쉬었다가 또 오면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형식적입니다. 유교가. 그렇게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도 어때요? 모든 제도도 다 형식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그런 것이 유교고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다윗 시대 때부터 보면은요, 무덤 앞에서 이렇게 애곡해 주는 것들이 전통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딱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완전히 율법화가 되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아브넬을 헤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리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게 뭐냐면, 왜 옛날에 아브넬의 죽음이 왜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요 말이 뭐랑 똑같냐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바보 노무현 그랬죠. 바보 노무현. 예? 바보 노무현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너무 아깝다, 막 이런 뜻. 왜 바보같이 죽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의 죽음, 이것은 아브넬을 욕한 거나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어찌 미련하게 죽었냐, 이제 이런 뜻으로 다윗은 이제 시를 만든 거예요. 34절,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너가 어떠한 자냐, 산전수전 다 겪고 블레셋도 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런 용장 아니냐. 그렇게 용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눈치가 백단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겠다.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된다. 요 눈치를 캐고 있어야 용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지금까지도 그 블레셋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렇게 눈치 하나로 평정했던 너가, 그때 당시에 너가 죽음을 당할 때 손에 결박되지도 않고 다리가 착고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왜 그걸 못 막았냐, 이 말이에요. 그 분위기 보면은 음산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너 손에 결박도 안 되고 바로 착고도 안 되면 얼른 칼을 꺼내서 막았어야 되는데 어찌 미련하게 그때는 그걸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것 같이 네가 엎드려져서. 이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압을 앉혀놓고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네가 엎드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속으로 엄청나게 민망하고 그리고 플러스 분노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요압을 앉혀놓고 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건 분명히 요압과 다윗이 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 백성, 유다 지파들도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각본이 그러잖아요. 각본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처신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하고 꼭 누구예요? 사울이 죽었듯이
요나단이 죽었듯이 그렇게 애곡을 하면서 그때 그들이 죽었을 때 이 애곡을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그렇게 그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슬프게 치러지면서 거기다가 어때요? 요압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요압을 앞에서. 요압을 앞에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윗과 요압의 작품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심으로 분노가 나고 진심으로 슬퍼서 요압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 요압을 앉혀놓고 저주한 이유는 자기와 상관없다는 걸 온 백성 앞에서 증명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며. 이게 이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장례식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입관을 하는 겁니다. 입관. 이제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입관이 아니죠. 땅에다가 묻었어요. 하관 예배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묻어놨기 때문에 벌써 이게 며칠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마지막 하관을 한 다음에는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보면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며칠을 이제 장례를 지내다가 이제 하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태워서 드리기 위해서 가거나 이렇게 가면 어때요?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하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일찍 끝나고 나서 그동안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다 묻고 나서 점심겸 아침겸 이렇게 이제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어때요? 아니야. 오늘 해지기 전까지도 나는 밥을 먹지 않겠어.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한 끼 하루 굶어서 되게 생색내네. 그런데 하루가 아니에요. 이건 며칠 동안 지금 한 끼도 안 먹고 그리고 아침에 밥 먹는 것은 정말 이제 거의 굶어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석양이 질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상당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36절 봐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 이 기뻐는 뭐예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 34절 노래를 부른 걸 그 요압을 불의한 자식이라 그러고 35절에 밥을 끝까지 거절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연관된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을 36절에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뜻에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 이 다윗은 만약에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다윗을 반대하는 지파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부인할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 인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도, 그렇죠? 이미 다윗에게 인기가 넘어갔다 그래도 막판에 이런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확 틀어져 버린 게 민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아마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여사와 트럼프가 둘이 경합을 붙었죠. 우리나라에서 95%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했거든요. 95%. 근데 저는 그 95% 줄 때도 나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남들이 가는 곳에 나는 반대만 가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 트럼프가 됩니까? 그럴 때도 다 힐러리가 된다니까 나는 트럼프가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힐러리가 그 미국에서도 앞섰고 다 앞섰는데 막판에 스캔들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 이름이 제가 어떤 젊은 젊은 컴퓨터 잘하는 애가 위킬리스가 뭔가 하여튼 비밀을 다 캐는
어디든지 서류를 해 비밀을 캐가지고 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터졌는데 힐러리하고 러시아의 사이가 왔다 갔다 했던 사이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 비밀 서류가. 그래가지고 막판 일주일 남겨놓고 전세가 확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미국에서도 거의 한 80% 정도가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하나의 스캔들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딱 몇 주 남겨놓고.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윗한테 마음이 기울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꼼수를 부렸느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게 꼼수였냐? 모든 게 쇼였냐? 이렇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고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전체적으로 다윗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첫 번째 거기서 분명히 반역을 하게 되는 지파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 유다 지파라고 할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윗을 못 믿을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서나 또는 이미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겠지만 왕이 된다 그래도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좀 믿기에는 어렵다. 아주 수작이 능한 자구나. 아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밑에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딱 인식이 되버리면 어때요? 절대로 제대로 된 왕 역할을 못합니다. 왕 역할을 못해요. 무슨 이야기를 딱 해놓으면 또 저걸 우리가 뭘 또 뺏어 먹으려고 또 저러느냐, 이렇게 탁 왕을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것은요 엄청난 성과를 얻은 거예요.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결국은 얻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또 얻고자 했다고 하니까 또 뭔가 인간적인 방법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럴 것을 얻었어야만 제대로 된 왕이 됐었는데, 결국 36절에 이것을 딱 사람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여기서 온 백성이 뭐냐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왜 두 개를 나눴을까요? 시작. 온 백성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들. 자기들의 고향인 유다 지파도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을 당했었겠죠. 그 다음에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왕이 신복한테 말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방백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관 또는 아주 높은 사람, 또는 뭡니까 장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 말해봤지만 연합국이라니까. 이스라엘은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각 지파 하나가 작은 나라고 이걸 연합시킨 게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거라도 지방 자치제죠. 그러니까 그 지방 자치제에 만약에 베냐민 지파의 두령, 그 소규모 나라의 왕, 또 에브라임 지파의 왕,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여기서 그 방배란 뜻이. 그럼 그 지파의 두령들이 왕 앞에 모이면은 장관이 되는 거죠. 장관이.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대한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자. 그러니까 엄청난 칭호를 붙이죠. 엄청난. 아우구스티누스 장관 이런 식을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브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칭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리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 수리아의 아들 이 녀석들 대하기가 참 어렵다.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요압이 참 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 앞에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저주를 해버려요. 요압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당장 그 요압을 쳐서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당연하죠. 첫 번째 뭡니까? 힘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나마 요압같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유능한 장수가 또 없어요. 아브넬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브넬이나 있었으면 요압의 대체 인물이 되는데 아브넬까지 죽은 상태에서 요압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사라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요압을 죽이면은 또 누가 유다 지파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압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사울한테 유언합니다. 쟤 죽여라. 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압이 힘 떨어지고 권세 떨어질 때 다윗이 죽여버리고 사울이 죽여버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되었을 뿐이지 진노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의미, 그 마음 속에 다윗은 지금 너를 죽이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참 다윗도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왜 대단하냐 그러면 요압에게 힘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요압을 그렇게 책망을 해버렸으니까. 그 요압이라는 자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에 대항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요압을 앞에 대놓고 전 국민 방백들 다 앉혀놓고 국민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요압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정도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요압에게 강력하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자체도 군인 출신이니까. 지금의 실권은 사실적으로 요압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요압은 다윗의 후임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군부를 요압에게 넘겨주고 왕이 됐지만 여전히 군부에는 여전히 다윗의 파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힘이 없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서 요압은 너 임마 이게 너가 저주가 너의 머리에 미칠지어다 그러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했듯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응? 왕이여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이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에 대항했잖아요. 똑같아요. 요압도 아브넬과 똑같은 놈이거든요. 어찌하여 왕이여 국민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다윗의 용맹함을 다윗은 하나의 걸어다니는 호랑이에요. 호랑이. 하나의 호랑이이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엄청나게 몇천 명, 3천 명을 데려가요. 다윗을 하나 죽이려고. 저 녀석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우리가 알지 않냐. 아주 탁월한 싸움꾼이고 탁월한 지략가고 탁월한 용맹이었기 때문에 1대1로 싸워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그냥 큰 소리 치면 객기고요. 객기. 그럼 큰 소리 한번 치다가 찍 죽는 거죠. 뭐. 객기였으니까. 아니면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고 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요압이 득세하여도 함부로 요압이 날뛸 수는 없는 나중에는 함부로가 아니라 완전히 제압을 당하지만 현재까지도 함부로 왕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실력과 싸움 기술을 갖춘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요압과는 상관없으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고 요압과 선을 그어버리고 사실 이때부터 이미 다윗은 마음속에 요압을 절대로 마음 놓고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왕이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꼭 죽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는 다윗과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가장 경계했을까요? 요압을 경계하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설교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죽이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죽인 사람은 그 당시 선조왕이에요. 선조왕이 원균이라 이런 사람이 이순신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선조가 이순신에게 열등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듯이 이 조선시대 때 선조는 천천히요, 이순신은 만만이야, 이런 분위기가 이미 조선 경내에 쫙 풀렸고요. 선조를 왕이라고 하지만 이순신이 뭐라고 하냐면 해왕, 바다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조 마음에 저 녀석을 내가 손을 봐야겠다. 제가 있는 한 내가 편치 않겠다. 그런 마음을 읽고 원균이든 누구든지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그냥 백의종군 시켜버린 것이죠.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백의종군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도 열등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왕들도 전시에는 장군들한테 함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번 발각돼봐라, 이렇게 왕들은 때로는 영웅들을 대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요압을 경계하고 있고, 또는 요압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속이 많이 상했고, 그런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